되겠지. 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나이 40쯤 됐는데 가슴속에서 불쑥 찾아오는 게 내 인생 왜 내 마음대로 안 되지? 아무리 용을 쓰고 아무리 기다려도 마음대로 안 되는 영역이 있죠. 어떤 부분은 노력하면 돼요. 어떤 부분은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어떤 순간 어떤 자리에 가면 마음대로 안 돼요. 저에게 딸이 셋이 있어요. 막내가 지금 16살, 그 위에가 17살, 그 위에는 18살. 여러분이 나온 것도 아닌데 왜 주세요? 연년생 딸이 셋 있고 제가 1999년 8월 말에 부산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부산을 떠날 때 그 부산에서 5월경에 아이가 23주 절반 지나는 상태에서 미스캐리지가 됐어요. 24주가 지나면 아이는 장례식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23주 반이 지난 상태에서 미스캐리지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이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있다가 10월 달에 저희가 이제 한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갔는데 하나님이 다른 나라에서 딸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딸이 셋 태어나니까 남자든지 여자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건강하게 태어난 그것이 감사였고 그 아이들이 16, 17, 18이 됐어요. 근데요 있죠? 왜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아니 어렸을 때는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았어요. 유치원 다닐 때까지. 아니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아빠 그러면 달려와서 안기고 내 마음대로 얘네들 잘 키우면 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오늘 얘네들이 팀이 10대가 딱 되더니 안으려고 그러면 샥 우리 둘째는 제가 안으려고 그러면 싹 피해요. 뭐지? 살면서요 인생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순간을 확인하고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우리는 갔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끝나면서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이렇게 오셔갖고 목사님 네, 그 뒤에 하나 더 있어요. 아니 왜 장로님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화가 나고 내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얼마나 힘든데 뭐 또 있어요. 목사님 왜 그냥 내 나이만 돼봐.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안 돼. 맞나요? 네, 어르신들이 계셔서. 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삶을 살면서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요. 여기 있는 모두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혹시 히브리서 11장 6절을 기억하시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믿음이래요. 근데 그 믿음이 뭐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 게 믿음이래요.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믿음이래요. 근데 거기서 안 멈추더라고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요. 우리 아버지야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버지와 얘기하고 이 아버지와 함께 내가 대화하고 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하나님이 있는 걸 믿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뭐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신앙이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신앙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근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해요. 그럼 하나님을 집중하는 거 있어. 그럼 근데 우리는 신앙 생활도 하거든?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 계속하는 것. 내가 예배당에서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일하는 데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아무것도 없고
장에 갔다 들어오면 연탄 한 장 새끼줄에 꼬아갖고 그거 하나 들고 들어오고 대밥으로 살아내서 쌀 한 봉지 들고 들어와서 밥하면서 그 쌀에서 성미를 떼서 함께 나누고 살았던 믿음의 시절들이 있어요. 그렇게 삶의 현장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내가 모든 삶의 자리자리에서 버스를 타면 버스에 타서 저희 어머니 이렇게 흔들거리시면서 눈 감고 계세요. 뭐 하세요? 기도해야지. 차를 샀더니 차 사서 운전대에 딱 앉으시더니 안 가세요. 왜 안 가세요? 아니 기도하고 가야지. 어때 그렇게 하시나요? 목사님 저도 그렇게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님, 저희 아버님은 그러세요. 아니 어느 집에 가서 냉수 한 잔 딱 받았는데 그걸 주시고 뭐 갑자기 난 냉수 마시려고 하다가 이렇게 멈춰요.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건데 예배당에서 예배할 때만 내가 큐티할 때 성경책 볼 때만 이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중요한 and 소중하지. 오늘은 이 단어 중요한과 소중한이 뭐가 다르지? 이거 확인하시면 끝났어요. 이제 우리 더 얘기 안 해도 괜찮아요. 어때요? 중요한이라고 하는 형용사와 소중한이라고 하는 얘기가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중요하고 소중한 비슷한데 같진 않은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데 같진 않은 것 같아. 자 그러면 혹시 중요한과 소중한 뭐가 다른 것 같으세요? 네, 중요한 건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것 같고 소중하다고 하는 거는 약간 나한테 소중한 거지.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이 다 같이 소중한 거라면 중요한 거라면 소중한 건 나한테 소중한 거야. 아이들은 다 중요해. 그러나 내 자식은 나한테 소중해. 그쵸? 예배가 중요하죠?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소중한 사람이 있고 그냥 예배가 중요한 사람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예배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다 고개를 끄덕거리세요. 그런데 예배가 소중한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서울 출장 갔다가 토요일 되면요. 나 우리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돼. 그게 너무 소중해 생각하셔가지고요. 서울 쪽에 날라오시더라고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세요? 예배가 소중하세요? 어떤 사람은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게 똑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고 말하는 객관적인 이야기를 할 때 동의하는 건 맞아. 그런데 나에게 소중하진 않아. 그러니까 나는 액션을 취하지 않아. 행동하지 않아.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중요하다고는 고개를 끄덕거려요. 그런데 소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게 중요한가요? 맞아요. 중요하지요. 그러나 나는 소중하지 않아. 우리 아이들하고 휴가 가는 게 더 소중해. 라고 표현해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까지만 믿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믿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것만 믿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세상을 승리하는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요. 정말이세요? 맞아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은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정말 먹을 게 없고 춥고 가난하고 뭐 물을 지게로 떠달고 이런 상황을 하지만 그 간절함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간절함을 몸으로 담아내고 삶으로 담아내고 애들이 셋, 넷이 있어도 그 아이들 업고 새벽 예배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하고 철야했어요. 우리는 그런 사진을 클릭하면서 야 이런 시절이 있었지 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거 안 해요. 우리 애들 학원 가야 된다 그러면 학원 가야지. 교회는 나중에 와. 아이들 공부 잘하세요? 저희 아이들 공부 잘해요. 저희 아이들은 9월달이 되면 16, 17, 18인데 대학생이 돼요. 대학생인데 고등학교 졸업장 없어요. 얘네들. 고등학교 졸업장 없이 대학을 간 거예요. 자랑하는 거 아니고요. 공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공부 잘한다고 이야기하면 한번 저하고 와서 붙어보자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 아내와 제가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도했던 기도에 딱 3마디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딱 손대면 저희 아이들이 알아요. 아빠, 알아. 맑고 밝고 아름답게. 하나님, 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마음의 생각이 맑고 깨끗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자라는 동안 얼굴이 밝고 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언제 어디서나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맑고 밝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키워주십시오 라고 3마디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려고 손 딱 얹으면 아들 알아요. 맑고 밝고 아름답게. 부모가 아이들을 공부하라고 몰아친다고 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이 아이들을 내가 감시하고 전화로 얘가 학원을 갔는지 안 갔는지 이거 파악한다고 얘네들 공부한다고요? 아니요. 학원 들어가서 땡 하고 치고 나서 딴 데로 학원 빠져나가는데 그 정도 기술이 없다고요? 에이, 이 아이들이 부모를 가끔 물지. 그리고 문제는 뭔지 아세요? 만일 여러분과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아이들이 초등학교 목사님 우리 애가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좀 괜찮았는데요. 애가 중학교 가더니 친구를 잘못 사귀어. 무슨 소리요? 아이가 유치원 때 아이를 가르치던 방식으로 중학교 간 아이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으니까 애가 귀를 닫고 짜증내서 도망가는 거죠. 아이들 잘못이 아니라 부모가 자기의 태도를 바꾸지 않은 게 문제일 뿐이에요. 돌아보세요. 내가 아이를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내가 유치원 다니는 아이에게 말하던 스타일로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어머님들 아실 거예요. 갓난하고 어려웠던 시절에는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언젠가 보니까 물건을 새 거를 사면요, 신문지로 꼬닥꼬닥 해갖고 깊은 데다 탁 넣어놓으세요. 좋은 시절 되면 누구 시집갈 때 주고 무한대로 주겠다고. 그게 10년 지나서 꺼내니까 새 거는 새 건데 새 거가 아니야. 써먹을 수가 없어. 글쎄,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씩 경험이 있으시죠? 지금은 그렇게 안 하죠. 예전에는 물건 자체가 없었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넘쳐나는 게 물건이에요. 옷장을 딱 열었어요.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을까? 없긴 뭘 없어. 옷장이 꽉 쌓여있는 게 옷인데 지금 내가 입을 게 마음에 드는 게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요, 그냥 아무거나 주워 입고 나오면 돼요.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고를 수 없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일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시대 안에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모르고요. 가정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터가 있어요. 이 3가지 중에서 어느 게 중요할까? 가정, 교회, 일터. 3가지 중에서 어느 게 제일 중요해요? 네? 아, 목사님이 물어보니까 교회. 다 같이 중요해요. 다 같이 중요해요. 이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빠져도 삶이 엉클어져요. 문제는 우선순위가 다를 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예배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내 아이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병원에 실려갔어요. 끝까지 앉아 계세요? 바로 나가세요? 바로 나가는 사람 누가 욕해요? 아니면 빨리 가보라 그래요? 빨리 나가요. 여러분이 일터에서 일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그 상황이 됐어요. 와요 안 와요? 와요. 다 인정되어져.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교회 안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라고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가 회사에서도 내 인생은 내 위에 있는 상사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요 우리 어머님들이 예수를 믿을 때 옛날에는요 글자는 모르면 이렇게 요즘에는 노래하다가 앞에 있는 사람이 악보 틀리면 막 뭐라 그러죠? 혹시 그거 기억하세요? 곡조 없는 찬송가. 찬송가는 찬송가인데요. 악보가 없어요. 그리고 글자만 있어요. 근데 그 글자를 보시고요. 1시간, 2시간 노래를 부르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뭐가 문제예요? 문제될 거 없어요. 그거 악보 하나 틀린 거 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 부르는 거 하고 어느 게 더 중요할까? 우리 어머니들은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 믿음으로 살았고 버텨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우리가 있어요. 그 과거를 깡그리 무시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퍼부어 대봐야 소용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거 가르친 적 없어요. 어느 날 우리 안에 교회 안에 학교라는 단어가 들어왔어요. 어머님들이 정말 예수를 몸으로 믿고 있는데 내가 믿고 있는데 뭘 믿고 있는 거지? 정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학교라는 단어를 통해서 무슨
기도학교, 예배학교, 무슨 아버지 학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어요. 근데 그런 세월이 30년이 지났어요. 새로 예수 믿게 되어진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요. 교회에서 큐티 학교를 안 하면 큐티를 못 한대요. 기도 학교를 안 하면 기도를 못 한대요. 설명은 입으로 기도는 뭐고 큐티는 뭐고 설명은 잘하는데요. 설명을 안 하는데 행동을 할 줄 몰라요. 무슨 얘기냐고요? 운전면허 시험 공부해갖고 가서 100점을 맞았는데요. 운전대를 잡아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너 운전면허 시험 100점 맞았으니까 운전해라라고 운전대 갖다 맡겨요. 사고 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머리로는 아는데 연습이 안 됐어요. 한마디로 한 단어로 말씀드릴게요. 중요한과 소중한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학습이라는 단어예요. 머리로 배우고 몸으로 습득해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만들어가게 만들어요. 왜? 오늘 성경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오늘 그 여호와의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그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고 그것은 이런 거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하게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봄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 말씀과 함께 삶을 살아내 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어져요. 첫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믿음으로 누구는 혹시 기억하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믿음의 사람들 리스트 중에서 가장 먼저 있는 사람 누굴까요? 이런 순간엔 이렇게 손가락이 빠르든지 눈이 빠르든지 예, 아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모세는, 나와서 로마 시대의 믿음으로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대요. 어느 날 이 본문을 보다가 충격 먹었어요. 요즘에 이야기되어지는 성경의 역사가 짧냐 기냐라고 얘기하는 상관없이 아벨에서부터 그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져 있는 로마 시대까지 가장 짧은 연대를 잡으면 4,000년이에요. 4,000년 동안 이야기를 쭉 기록했는데 성경이 저에게 한마디로 이렇게 툭 던지는 것 같았어요. 4,000년 동안 시대마다 어떤 시대도 모든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다. 각 시대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대요.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그런데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리스트를 보다가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어요. 많이 쉬웠어요.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는데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냥 해외로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사는 아브라함이 괜찮았을 거라고요?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게 쉬웠을까? 아니,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게 쉬우세요? 믿음을 지키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쉽냐고. 히브리서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사는 건 쉽지 않다고. 믿음으로 사는 건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영생 불멸하고 예수 믿으면,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랬어야지.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만 부자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고 어떤 사람은 병들었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일 마음에 드는 얘기는 이거였어요. 김동훈 목사님이 폐암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암 환자들하고 모임을 하시잖아요. 그분이 첫 번째 모임에서 그랬대요. 폐암에 딱 걸리시고 나서 김동훈 목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당신 암이에요. 그리고 키모를 딱 받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하나님 왜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김동욱 목사님 마음속에서 넌 왜 안 되는데? 하나님 왜 내가 그런데 마음속에서 넌 왜 안 되는데? 너는 왜 안 걸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유가 없더래요. 내가 암을 안 걸려야 될 이유가 뭐지? 왜 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 걸리는데 나는 걸리면 안 된다고 생각할까? 왜 나만 암이 걸렸다고 생각하는 걸까? 라는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에 대한 이게 뭐지? 라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게 쉽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힘든 건 저한테 그런 거였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그 성경이 이렇게 두 개를 딱 합하니까요. 이렇게 저한테 찾아왔어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한 시대는 없었다. 그러므로 지금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히브리서 11장이 저한테 이렇게 툭 던졌어요. 제가 할 말이 없었어요. 쉽지 않아요. 근데 불가능하지 않대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아멘. 그분이 계십니까? 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한국교회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가장 열심히 정말 모두가 최고로 하는 시기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진짜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요. 음식도 하고요. 정말 대단해요. 언제? 고난주간. 고난주간 한 주간은요. 금식도 하고 막 기도도 제가 언젠가 그런 적 아마 20년 전 여기서 사역할 때 했던 얘기 같아요. 어느 날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다 아침 금식한다고 하루에 한 끼 이상 금식한다고 나오세요. 근데 문제는 아니 평소에도 아침을 안 먹으면서 왜 아침 금식한다고 나오세요? 혹시 여러분 고난주간에 무슨 금식하시려면 아침 금식하지 마세요. 평소에도 잘 안 되시잖아요. 차라리 저녁 금식을 하든지 아니면 젊은 여러분은 그냥 인터넷 금식을 해보든지 아니 핸드폰을 일주일만 꺼보든지 가능할 것 같으세요? 손이 떨려서 못 견뎌요. 여러분이 저한테 핸드폰을 딱 15분, 20분만 저한테 락을 풀어서 주시면 제가 20분 후에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릴게요. 가능할 것 같으시죠? 여러분의 전부가 핸드폰 안에 담겨 있어요. 아무리 아니라고 방방 떠봐야 제가 거기 있는 사진들 몇 개 보고 오고 가는 전화번호, 문자 몇 개 보면 여러분들의 사고방식이나 여러분 지금 어떤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지금 문제가 뭔지 거기 다 있어요. 다 나와요. 정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그 안에 머물러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면요. 거기 다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세상을 이기는 힘은 이거라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야. 그런데 그렇게 안 해. 중요한 건 맞는데 나한테 소중하진 않아. 우리가 겪어내고 있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야 그래 시대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존재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건 쉽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사는 게 불가능한 건 존재하지 않아. 여러분 성경이 오늘날하고는 거리가 멀다고요? 혹시 시편 11편 3절인가를 보셨나요? 세상의 근간이 흔들리는 이때에 거룩한 사람인들 어찌하겠느냐. 와, 세상의 기초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 동성애 문제나 여러 가지의 문제들을 이렇게 보면서 이 얘기 여기 있네. 세상의 근본 자체가 흔들리는데 어떻게 보냐고. 그런데 그 1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그것들을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고 성경이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 앞에 부딪히면 내가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얘기했지만 고난주간에 한국교회 사람들은요 고난주간에 신앙이 이렇게 급상승한다니까요. 그리고 부활절 아침에 새벽예배 딱 드리고 나서는요 그 부활절 그 다음 월요일부터는 다 어디 갔는지 새벽예배 없어. 아니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며. 예수 믿는 사람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죽음을 이기며 살아간다며. 그런데 부활절날 딱 되더니 어디 가서 부활의 능력을 잃어버렸나 봐.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주간에 신앙이 이렇게 좋았다고요? 아니면 바닥을 쳤다고요? 고난주간에 바닥을 쳤지.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부활은 예수님 진짜 살아있어. 그분이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올라갔지. 우리는 거꾸로 가요. 우리가 망하는 이유는 아주 심플해요. 성경이 살아가는 모습하고 반대로 살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서 부대끼며 살다 보니까 고난주간 때까지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순간에 부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군요. 나는 이래도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나는 살아납니다. 라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더 한다니까.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고 난리를 쳐요. 막 애들도 등장식하고 쫙 얘기하고 24일 밤에 딱 끝나면 25일 새벽 하여튼 뭐 하루 밤을 새웠으니 새벽 예배고 뭐가 하여튼 하고 주일날 예배 크리스마스 예배 드릴 때 거의 절반은 자고 나서 그 다음 26일부터는 안녕 하고 사라져요. 이제 웃기는 듯이 이야기는 한마디예요.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는 딱 한마디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면서 이런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부대끼고 살았더니 올 한 해 동안 우리 애가 다리가 부러지고 입시를 본다고 하지만 온갖 정신이 없었고 사업을 투자했는데 거의 말아먹을 수준이고 그래서 나는 내 인생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귀에 대고 이렇게 얘기해요.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하고 같이 있어. 나는 임마누엘이야. 크리스마스를 지나면서 이거 붙잡아요. 이걸 붙잡았는데 크리스마스 저는 날짜가 12월에 있고 그 4월쯤에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갔는데 또 현실을 살아보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현실은 나를 자꾸 밀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현실 속에서 예수 믿고 있다가는 쫄딱 망할 것 같아요. 그런데 부활절에 그분이 살아나셨대요. 그분이 살아있대요. 1년의 사이클을 살아갈 때 크리스마스가 있고 부활절이 있는데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지켜내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절기인데 이 절기를 뭐 그냥 하려고 뭐 하다가 그 다음 진짜를 다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다 잊어버리고 사네요. 오늘 읽고 있는 것처럼 주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이 완전해서 그 율법이 내 영혼을 소성시킨다는데 여호와의 증거는 불확실한 게 아니라 확실하기 때문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만들어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교훈이 정직해서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고 그 계명이 순결해서 내 눈을 열어주는 거라고 말하는데 왜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순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말하는 이야기인데 왜 나는 딴 데로 하나님의 말씀 보여줄래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죠. 어느 날 제가 사행시를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부딪히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정직하게 큐티를 하면 하루를 바꿔요. 맞나요? 하나님의 말씀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를 바꿔요. 그 하루가 바뀌어지는데 내가 서 있는데 나를 바꿔요. 성경 말씀은 하루를 바꾸고 나를 바꾸고 하나님은 뭐예요? 세상에 참 성경에 보니까 나만 바꾸는 거면 그러겠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들도 그 성경 앞에서 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 앞에서 인생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걸 보면서 성경은 너를 바꾼다.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을 바꾸더라고요. 내 생각을 바꿔요. 내 태도를 바꾸고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섰더니요 언어가 바뀌기 시작하던데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표준이야라고 선언하면 그 앞에서 말씀이 요청하는 대로 양심 말고 네 양심하고 다른 내 양심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앞에 서면 내 말을 바꿀 수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그 앞에 서면 결국 뭐가 바뀌는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하면 미치고 팔짝 뛰는 씀씀이가 바뀌어요. 아니라고요. 직분하고 상관없어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안수집사고 뭐고 돈 앞에 씀씀이 앞에서는요 다 똑같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부딪히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내 인생을 살고 하나님 믿음으로 내가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데 교회에서만 아니라 직장에서 내가 돈을 쓰는데 내가 사람을 만나는데 내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언하고 말씀 앞에 서면 하루가 바뀌고 내가 바뀌고 남이 바뀌는 거 바뀌고 의식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씀씀이가 바뀌어져서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요 라고 선언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아니던가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있는 거잖아요. 저걸 머리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오늘 저게 중요하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넘어서 어디 가야 돼요? 소중해야지요. 헌금을 좀 준비해서 내보실래요? 은행 가서 미리 빼다가 준비해서 한번 내보실래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보니까 지금은 월급도 노란 봉투에 안 주니까 은행으로 들어오니까 그것도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한 번쯤 해볼 만한 내 태도에 대한 부분은 아닐까요? 뭐 은행으로 처리하는 게 쉽고 좋지만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닌지, 예수 믿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드려집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놓고 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야기하고 나면서 목사님하고 쭉 만났어요. 제가 왜 여기 와야 되는지 잘 몰랐어요. 하나님 왜 부산까지 가서 내가 그것도 20년 만에 부산에 가서 아니 그리고 제가 너무 놀란 게 제가 이런 세팅에서 설교를 해본 게 너무 오래간만이라 어색한 거야. 뭐 차라리 그냥 교인이 2,000명, 3,000명 있으면은 굉장히 자유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런 상태가 되니까요. 너무 불편하고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굉장히 익숙해.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달동네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잘 알거든요. 그런데 뭔가 이상해 막 나를 막 불편하게 만들어. 그런데 딱 한 단어 했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시네. 왜 이러지? 하나님이 여기 있는 사람들을 향한 기대가 있으시네.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쏟아내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서 가져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전하고 싶으세요. 제가 20년 만에 여기 내가 왜 여기 와서 이거 내가 여기 있을 때도 이런 데 안 와봤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다 저를 갖다 놓으면서 야 내가 너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네 말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내 기대가 있어. 이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내 기준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아멘. 사는 게 힘드세요? 힘들어요. 왜 힘들고요? 사는 게요,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절대 안 힘들어요. 근데 언제나 예기치 않은 일이 일어나요. 한 번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힘들어요. 그런 거 있지. 뭔가 잘못했어. 뭐 별 잘못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청 혼나요. 그러면 그냥 가슴이 둥근세고 가고 난리가 나요. 그러다가 제가 설교다 이걸 깨트렸어. 야 이걸 깨트렸으니 사람들 다 보는 데서 이걸 깨트렸으니 끝나면 죽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때요? 그런 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렇지 않아요. 살면서요 예상하지 않았을 때,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 계획하지 않았던 일들이 일어나요. 그때 우리 마음을 지키는 거, 그때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여 가져오는 거. 태산을 넘어 홍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가면 된다고 노래한 그것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를 가져다 둘 수 있는 능력,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큰 거는요, 많은 사람이 모이고 많은 것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그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 여러분이 그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믿음으로 큰 사람이 되어지시면 좋겠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읽다 보면 그런 이야기 하나 있을 거예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유명한 자 같으나 무명한 자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는데 너무 오래 걸렸어요. 무명한 자 같은데 유명한 자. 여러분의 부모님은 세상에서 유명한 분이십니까? 대부분은 무명한 분이실걸요. 그러나 여러분 자신에게는 그분이 평생 잊을 수 없는 유명한 분일걸요. 내 어머니가 세상에서는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한 사람이지만 그 어머니가 나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는 평생을 잊을 수 없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한 누군가가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에서 무명한 사람일 수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예수 믿게 되어서 내가 평생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라고 그 한 영혼에게 그 한 사람에게 평생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걸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모든 사람에게는 잊혀져 있는 사람이지만 누군가 한 사람의 가슴 속에 기억 속에 평생 유명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그게 가능하다고요? 말씀이 그렇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면 이게 내 인생의 기준입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말씀 앞에 버티고 서 있으면 우리의 삶이 그렇게 빚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신대요. 거기에 나를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야 그래 정말 요즘도 이렇게 오후 3시에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제가 너무 흥분해요. 교인이 2,000명, 3,000명 있다고 좋은 교회 결코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얼굴 다 알고 이름 다 알고 서로 관계 맺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경험하는 것 그것이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군중 속의 고독을 그리워하지 마십시오.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교인들을 만났어요. 제가 그런 교회 목사였습니다. 부목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요즘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 부전교회 다니는 어떤 분이 아주 가슴 피고 와서 목사님 저는 부전교회 다녀요. 그럼 저는 딱 한마디만 물어봐요. 그래서요. 그러면 장로님하고 식사하는 사람 누구세요? 그 중에서 부전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당신하고 밥 먹는 사람 몇 명이나 되냐고. 나하고 밥 같이 먹는 관계가 아니면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모르지. 그러니까 내가 부전교회 다닌다고 그러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 사람도 나도 모르고 나도 그 사람을 모르는데 아무도 모르는데 그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고요? 가족인데 얼굴도 모르는데 이민사회에서도 그래요. 운전을 하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한국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막 큰 소리 내고 싸우다가 보니까 이게 뭐 교회 스티커가 붙어 있어. 어느 교회 다니세요? 부전교회 다니는데 나도 부전교회 다니는데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 이런 일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이 공동체 왜 여러분을 이곳에 두셨을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벌이고 싶었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저는 그냥 막 너무너무 이런 것들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갖다 놓은 건데 하나님 지금 뭔가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삶을 배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날이 산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은 이 말씀. 내가 중요하다고 여기면 이 말씀 같아요. 이것이 내 인생의 소중한 것으로 한 걸음 더 가져다 두십시오. 그리고 그 소중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움직여가며 사십시오. 집중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집중하는 하나님 있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지속하십시오. 그거를 저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면 목소리 안 하면서 그러고 얘기하고
저희 교회 이름이 그리고예요. 그리고 교회. 맞아요. 그리고 커뮤니티 처치가 저희 교회의 공식 명칭입니다. 나라의 마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그려가는 것, 그리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리기. 근데 그것이 한 번에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그림으로 그리는 것, 현실의 삶으로 그려내는 것, 그것이 한 번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엔드, 그리고라고 하는 두 개의 의미가 합쳐서 그리고 커뮤니티 처치.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복음으로만 가능해요. 그리고를 G-R-I-G-O라고 이야기해요. G, Gospel, 복음. 복음이 있으면 그 옆에 R, Restoration, 회복이 있나요? 사람이 회복되어지면요, Intercession, 중보하게 되어져요. 관심이 자기에게 있다가 다른 사람한테 툭 넘어가요. 그러기 시작하면 그러고 성장하기 시작해요. 사람이요, 성장하면 나만 생각하다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공동체가 되어지면 원리스,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회복과 성장, 중보와 하나됨이 있는 복음 공동체, 십자가 공동체, 예수 공동체, 여러분의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여러분의 이름의 성막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거잖아요. 그 이름대로. 아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함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아멘.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예수 때문에 놀라십시오.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걸 보면서 놀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놀라게 하십시오. 아멘. 놀라는 이것이 믿음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입니다. 예수 믿는 것, 놀라면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